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회를 가져야겠습니다 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추수감사가 되면은 무언지 마음이 풍성해지고 뭔가 내 믿음이 커진 것 같고 뭔가 내 믿음의 창고가 가득히 쌓일 것 같고 마치 농부가 수확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과 심령이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고 그 누군가에게 선한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수감사 예배하면 두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지워지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갔는데 어렸을 때는 뭘 압니까?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농촌이었기 때문에 수확한 그 변화 쌀을 가만히 채로 그 다음에 포대채로 고구마는 고구마 푸대채로 교회 그 시골 교회 강단에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어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풍성한 무언가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교회 가면 추수감사 예배 때는 얼마나 그렇게 풍성한 마음이 있던지요. 그래서 그때 가난하게 살았던 어른들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마음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느끼는 그런 심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에 대한 기억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 때문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이죠. 어느 한인 교회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가지만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먼저 오셔서 정착을 하고 남의 땅에 따라서 정착을 하고 직장을 갖고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당히 어렵게 빈손 들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살면서 외지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가고 고국에 대한 그 향수는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여서 다 사업을 하고 살지만 추수감사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과일들을 다 쌓아놓는데 그것은 다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올라온 미국으로 올라온 그런 그 과일들이었습니다. 그걸 쌓아놓고 또 저녁에는 고국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토속의 음식, 잡채, 또 전, 또 송편, 또 뭐가 있어요? 갈비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깊이 보면은 이 감사 속에는 무언가 근원, 그 기원을 향한 그 향수, 그 본향을 향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노정이 깊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창고에, 감사의 터널에, 감사의 건물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감사의 예배에 추수감사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의 추수감사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했던 그 구원의 감사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됐으니 민족이 없어지고 신분이 없어지고 생각이 다 없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있으면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한글을 잊어버릴 것이고 족보를 잊어버릴 것이고 다 이름이 다케시마, 요코시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바꿔졌을 텐데 36년 동안 다행히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에게는 신분증이 없었으며 그들이 애굽의 신분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뭉쳐서 다시 나와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차별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할 때에,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차별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좀 듣기에 거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너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더럽다는 말입니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노예들, 더러운 신분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더러운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신분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의 제국의 모든 나라들은 다신이요, 다신. 여러 신을 자기 기분대로 믿어.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주조해서 만들고. 그런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걸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자손들까지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 그걸 잊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왕들을 이렇게 패배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일.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없었으면 여성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고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해방이 되면서 우리는 왕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패스포드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어디서 왔냐? 옛날에는 니폰, 자pan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코리아, BTS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구약식으로 말하면 히브루, 하비루, 이 더러운 백성이 아니라, 집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당당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을 확고히 갖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해주고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추수감사에 대한 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유목민이지 영화나 그런데 뭐 어디 그런 글에서 카우보이가 멋있고 낭만적이고 모자 쓰고 말 타고 이라 그런 것 같지만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동입니다. shepherd.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라 했을 때 그 많은 걸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나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목동은 자기 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야곱처럼, 요즘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양을 100마리 200마리 모아놓고 야 가서 양을 쳐라. 세경도 없어요. 요즘 사람 세경이란 말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말이야 유목민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선조들부터 살아오다가 어느 날 땅 한 떼기였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곡물을 얻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오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손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감사하면서 의무적으로 한번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만든 것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싫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감사, 추수감사에 대한 기원입니다.
추수감사는 결국 두 가지가 포개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신앙과 그걸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으신 거룩함을 만들으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땅을 주셔서 거기서 유목민의 생활을 끝내고 유리방랑하는 것을 끝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면은 결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 아주 약해. 통일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중동에서, 지금은 중동입니다만 그 팔레스타인에서 포효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포효하는 거예요. 왜? 그 주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 주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주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북쪽에 유명한 히타이트족이 있습니다. 서쪽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며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거대 제국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거대 제국들이, 이런 얘기는 민들의 교회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거대 제국들이 했던 일이 그 신전이야. 신전. 어떤 왕도 신전을 짓지 못하면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손바닥만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00년 동안에 통일 왕국을 세우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일본이 코리아 우리 따라오게 발바닥이 찢어질 놈들이야, 좀 미안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국 우리 지금 우습게 보고, 그러나 우리가 집니까? 지금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한국의 패스포트 가지고 전 세계 친구들이, 여러분 한국의 K 한류를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더 높여야 돼요. 여러분 WTO 근본에 회장을 뽑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원한 나라가 다 유럽이에요. 그 사이 유럽은 아프리카를 다 식민지를 했습니다. 다 착취했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유대 관계를 맺어서 거대한 세력 속에 아직 코리아는 아프리카만도 국제사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는 못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교회도 더 부흥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왕 시대에 그 민족들을 통일 왕국을 세우면서 야훼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 바알을 버려야 된다 하면서 거대 제국과 맞먹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신력, 그리고 만들어낸 신앙과 정신과 책과 사상이 성경이에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큰 게 아닙니다. 책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교국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 그러지만 단군이 우리에게 준 어떤 정신적 가치가 없어요.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현재 컨템포러리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를 우리가 수출해야만이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손바닥만 나라가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학을 만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거대 제국들하고 어깨를 당당히 하면서 누렸던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런 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요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 전 세계가 돌아가지 못할 일들도 생길 만큼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일,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는 일, 부지런히 감사하는 일 멈추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는데 이 현대적 기원이 있어요. 현대적 기원.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의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 시편을 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다른 것을 봐도 그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얘기가 나오듯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정착해서 그 추수감사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1620년이었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을 단절해버리고 우리는 로마 가톨릭가 단절한다 하면서 국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성공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공회가 계속 가톨릭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칼빈이나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교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꾸 박해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들을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볼까 하다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는 108톤 정도 됩니다. 108톤의 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게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는 그 당시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그 주위에 포도주를 나누는 화물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 선장은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사람인데 108명이 타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가자 하는데 그 안에 다 청교도들이 탄 게 아니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보스턴 옆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 어떻게 도달했을까? 저 여름이 바람 불고 추운데 어디 선교 여행 가자 그러면은 가실 분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나기를 지나서 봄이 왔을 때에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왔게 된 거지요. 그 청교도들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강한 지식을, 이 테크놀로지, 이 장인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가톨릭 하니까 그 사람이 스위스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세계 명품의 시계가 된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 깜짝 놀라서 시계 하나에 막 5천만 원, 1억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 선물해달라고 얘기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분들이 겨울 지나고 거기서 봄에 대한 알 수가 있나? 원주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갖다 주고 씨 뿌리는 법을 갖다 주고 배에서 오면서 42명이 죽고요. 겨울이 오니 병들고요. 그러니까요 100명의 42명 50%가 죽는 거예요. 매일마다 땅을 파고 눈물을 흘리고 장송곡을 불리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얻었으면 얼마나 얻었겠어요. 그런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쁨이에요. 자녀가 5명 있습니까? 첫째는 왜 그렇게 긴장이 되고 감격이 되고 청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간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신앙이 있게 되면 있는 일을 초대해놓고 칠면조를 잡아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야, 이건 대단한 거다. 백인들이 영국에서 왔지만 그 사람들 아주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 왔지만은 뭐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추수감사제를 우리 매사추세츠에서는 다 드려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년 가을만 되면은 날짜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추수감사하면서 다 모여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얼마나 됐느냐? 160년이 흘러서 160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는 너무 중요한 거다. 우리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신대륙에 국가를 세우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일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정신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전국으로 지켜라. 그때 당시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부 쪽이요. 동부 쪽 한 13개 뭐 이런 6개 정도 주란 말입니다. 전국으로 지켜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16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또 7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한 230년, 60년, 뭐 한 230년이 지났어요. 처음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후로 230년이 되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북이 전쟁하던 시기예요. 좌우지간 어떤 여인의 편지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할로데이다. 이건 법으로 정한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을 법으로 정해서 국가의 할로데이 공휴일로 만든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석이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의 추수감사의 기원이에요. 성경과 현대의 추수감사의 기원을 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 추수감사했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과정 속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탕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열매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일하는데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문명에 은혜를 주고 교훈을 주고 가치를 주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 신령한 법칙,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인생을 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신앙을 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을 심어보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오늘 우리 성악가 우리 청년이 찬양을 했는데 많은 돈을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감사는 뭐냐? 고통과 눈물과 십자가와 그 과정을 선하게 거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감사해도 그 감사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란 얘기예요. 기쁨.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고, 야, 너는 기뻐라 해, 기뻐. 제가요, 너무 가난한 세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60세, 50세 된 분들을 베이비 부모로, 전쟁 끝나고 막 애기들이 막 쏟아진 거예요. 막 대한민국에 지금 80만 있어. 80. 여러분요, 베이비 부모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한꺼번이라서 난리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소비를 잘 해줘야 여러분 국가가 경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돈을 다 줘버렸어요. 그 어려워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사회에서 어느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대가를 쳐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비용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뽐때 나는 그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이 뽐때 나는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를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어떤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그 과정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저도, 야, 아빠는 험한 세상 만나서, 험한 세상이 아니지, 다 그런 세상. 너무 가난하게 됐어. 어렸을 때 유치원 교육도 받아봤냐, 기타를 치는데 수업료를 내봤냐. 저는요, 피아노를 대학교 다닐 때까지 보지를 못했어. 초등학교 학교 가면 풍금밖에 없어. 축구공을 중학교 때 처음 본 거야, 촌놈이.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라, 신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첫 딸 이름을 나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이 신나라. 항상 신나야지. 인생은 항상 신나야 돼.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싸운 사람들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로 끝. 예배하면 끝.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교회 와서 내 힘을 자랑하려고 싶고 뭐 하려고 하고 싶고. 십자가는 목사님 지세요.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끝. 간단하게 해서 심플하게. 나오면 내 기쁨이요. 남편 잃었죠, 자식 잃었죠, 땅 잃었죠, 고향 잃었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사는 거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여자 홀로 살기가 쉽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도 살 수가 없는데.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내 기쁨이여. 아니다, 말하라 하라.
나는 내 인생이 쓰다이면 가시밭길이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인격 속에 덕이 있었던지 며느리가 하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덕을 신앙으로 표현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이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다 늙은 시어머니 어떻게 모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헤어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냐? 눈물 흘리고 가시밭길이라도 가게 되다 보면 그 이후에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과정, 그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박토를 옥토로 만들어내고 기도하지 않는 심령을 기도하는 심령, 헝클어진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그 감사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고 감사해. 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에 할 말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자식한테 야, 너 잘 살아라. 그거 해봐야 자식 듣지도 않아. 어머니 그냥 빨리 편하게 가세요, 아버지. 네, 남은 재산 다 교회에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날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지식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주를 위해 바쳤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을 내가 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가니 믿음의 날개를 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있어야 돼. 마지막에 하나님께 할 얘기가 없으면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요, 땀과 수고라는 과정이 없는 재물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그 잠깐 있을 때 얻는 거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로또의 확률, 로또를 부지런히 사세요. 괜찮아요. 요즘 우리가 다 법으로 저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로또로 얻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낮밤을 새며 공부하는 과정이 없이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걸 부정입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과정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이나 맹인신이 될 겁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내게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를 도울 힘도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그러나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 여러분이 잘 되고 응답받는 게 너무 많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너가 열심히 살아가라. 주님은 힘을 주시고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라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남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넌 겁니까? 선장의 지식과 수고와 일생 동안 이 배가 어떻게 되든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캡틴, 내가 할 일이다. 그 정신이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축복과 추수는 기꺼이 즐겁게 수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탄생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지도력에 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누가 뭐 돈 10억 20억 펑 내줘가지고 이 예배당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단결 그 힘으로 DST 목회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가겠습니다.
이 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어른 되었어요. 인생 뒤돌아보면 20대에 그 험한 길 걸어왔지요. 30대에 우닥우닥 살아왔지요. 40대를 다 살아왔지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기쁨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얻어야 할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즉 과정,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당당한 예배하라, 선을 행하라, 내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헌신하라. 하나님은 당당하는 거예요. 왜?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눈물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한 겁니다. 돈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생명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당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고 눈물을 흘렸는데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사로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야 칼이라 기록된 바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왜? 여러분요, 자식 새끼를요 눈물을 흘려서 다 키워봐요. 그 자식 남에게 줄 수 있는가? 없어요. 화장실에 애기 넣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 보세요. 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교회 못 떠나. 내가 여기서 뺐다고를 묻어야 돼. 할렐루야. 이제 정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이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평생을 목회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떠나지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김재술 목사님도 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돈이 있어서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고대 광실에서 있어서 기쁘겠습니까? 뒤돌아보면 그 어려운 교회를 붙들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는 저분들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신동채 목사를 사랑해 주시니 큰 복이 있어서 100살까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감사가 중요할까?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완성. 신앙의 시작이면서 완성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감사하면 인격의 덕이 이루어져. 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덕이 있으면 사람에게 적이 없어요. 적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감사를 신앙의 완성이라고 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짊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 아들이 왔어요. 큼지막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못 뛰겠어. 야, 니 몇 킬로그램 나가냐? 95kg 나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95kg 나가면은 옛날에는 꼭 돼지 같다 그랬는데 요즘은 참 건강하고 나가요. 여러분 뭘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뭘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3학년 직장 예 알겠습니다. 듣는 사람도 좋아. 말하는 사람도 좋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딸이 셋인데 그중에 하나 골라라고 할 수 있는 찬스가 올지도 몰라. 여러분 감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사라져요. 이 불평은 불과 같아. 이 불평의 불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끌 소방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불평과 원망 끄지를 못해. 그래서 심판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왜 태어났는지 주님이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웁니까? 인생은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거리예요. 모든 게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 고향에 대한 생각, 부모님에 대한 생각, 형제에 대한 생각, 고교에 대한 생각, 뭔가 근원을 향하는 그런 게 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 이후에 제가 오늘 두 가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할 겁니다. 그분이 이애숙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 그룹에서 손에 손잡고를 부른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교인이 되었지요. 이분이 가슴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등극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험해져가는 몰골, 취해져가는 인생, 찾아올 리 없는 환경, 외로운 섬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을 먹었어요.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좌우지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후에 또 다른 암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을 가졌는데 많은 교우들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많은 교우들이. 그래서 뭔가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하면서 했던 게 분당에 있는 무슨 장애인 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자기 몸이 무너지면서 자기 삶이 좌절을 느끼면서 성도들은 기도해 주지만 어찌할 바를 아는지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러면서 모든 찬양 스케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토로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세로 있으니까 그 장애인 단체의 원장님이 목사님이 돼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집사님 저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손만 움직이고 모든 게 다 마비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휠체어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을 도운 거예요. 집사님이 당하는 고난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니, 손만 움직여.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인생이 여기서 살 자격이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리고 오더라네.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고난을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더래.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되실지 몰라요. 그런 카이로스 주님의 때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되자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이분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이따 한번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교수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내 인격을 세우는 것이요. 내 안에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요.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요. 짜증을 잠재우는 것이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불평하면 신앙인은 될 수가 없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천은 될 수 있지만 불평이 가득 자리 잡고 짜증 섞인 서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테스트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예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군 선교를 많이 감당을 했었지요. 그때 그 목사님 박춘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박춘근 목사님을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군 선교를 잘한다. 야, 군 선교는 이분이 하면 참 잘한다. 근데 그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인 사역을 해도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에 그 안에 사랑교회를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훈련소에서 신입병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이 끝나는 날 다
초코파이 주면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사례가 없다는 걸 알고 제가 한 달에 상당한 월급 사례를 드렸지요.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군 훈련소를 다니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주진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희한한 병이 생겼는데 갈랑발의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이건 뇌만 남고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 교회를 시작할 때 그분이 입원한 걸 보고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것을 지원했던 일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교회에 많이 못 모여요. 우리가 할 때는 많이 모였어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교육만 받다 보니까 교회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서 교회를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전역을 하다가 어찌됐든 안 나오다가 무슨 계기가 되면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들이 군선교를 하고 참 교회가 더 커지고 넉넉하게 되고 그랬으면 제가 전국적으로 군선교를 이걸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책임 있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랑교회도 부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에 동참하지 않았다면은, 그때를 놓쳤다면은, 그리고 목사님처럼 지금 그 교회도 전혀 후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해줍니다. 지금 그분은 뭐 군 교회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서울 시립대에서 3학년, 4학년 학군단들을 모아놓고 50명 이상이 넘는 친구들을 아침에 수업 일찍 전에 김밥 하나씩 2,000원짜리 김밥을 주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양복 목사님 사위도 지금 군인이네요. 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회야, 기회. 기회가 내일 있고 모레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이 카이로스,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만큼 저를 지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만큼 지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신입 그 군인들 가려면은 300만 원, 400만 원씩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서 특송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원을 말씀드렸고, 감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감사의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걸 내팽개치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신앙의 완성을 향하는 거예요. 신앙을 완성, 인격의 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기회예요, 기회. 결론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감사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가난함이 부요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의 처지를 하나님은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움켜졌던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 기쁨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영원하고 기쁨이 되는구나. 이 세계관으로 바꿔지는데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